오늘 본문은 요단 서쪽에 정착한 지파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라는, 즉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이 가운데 빠진 두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단과 스불론입니다. 왜 이 두 지파가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유다와 레위 지파와 같은 주요 지파의 족보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사실,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실, 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들은 모두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달리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각 당시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라도 돌아온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지위를 회복한다는 사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열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에는 아유, 이 정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야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그 모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다 지파나 또는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를 소개할 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지파들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싸울 만한 자가, 용사가 몇 명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사갈 가문을 보면 모두 다 용감한 장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돌라와 우시는 가장 크고 힘이 센 자녀였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이사갈 족보의 개수는 모두 8만 8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그 수가 8만 8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손과 기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불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어 북쪽에 있는 세겜에 나라를 세울 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로보암 편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당시 르호보암의 강제 노역과 억압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용사와 그 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유다화 되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섬기라 하였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절기와 규례를 새롭게 만들 때에도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지파가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자신들의 그 용감한 장사만으로도 나라를 세우고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과 번성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들도, 또 내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믿으신다면 그것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또 부동산도 또 은행의 저축도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입김만 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이 다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안 하던 수영을 한 달 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에 힘도 기르고 혹시나 다칠까봐 허리 밴드도 하고 또 무릎 보호대도 준비하고 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만 생각지도 못하게 손가락이 다치고 말았어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을 건드리니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내가 즐기면서 남은 생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몸을, 내 삶을 축복의 자리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인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사울 왕조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도 왕의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의 겸손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실패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의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예배나 봉사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신실한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충성된 신실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고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두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